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첫날입니다. 잠을 깨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 행하신 그 날짜대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매번 고난주간이 되면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고난주간 행적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주간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세에 나오신 분들,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항상 보면 첫날 많이 나오다가 둘째 날은 조금 덜 나오고 셋째 날은 조금씩 더 줄어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인원이 금요일까지 계속 쭉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나와서 잠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제가 한번 가르쳐드렸던 우리 파이팅 중국어로 한번 제가 가르쳐드린 적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으로 가르쳐드렸던 인사입니다. 짜요 그러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짜요. 4개월 만에 자주 하겠다고 제가 했는데 4개월 만에 오랜만에 하네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킨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전부 다 인자하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귀 타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이 첫날부터 저주와 분노를 쏟아 부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가복음에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분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시점을 하나 말해줬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반항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마가가 예수님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하셨나요? 라고 느껴질 정도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사람도 아니 이 나무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왜 그러시죠? 왜 굳이 첫날부터 그 고난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데 왜 첫날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나무 자체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후대에 이 말씀을 읽을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날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찾아가신 걸까요?
왜 굳이 거기에 가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일까요? 13절에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 지금 잘 보시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보면 예수님이 왜 가셨는지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가셨어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 것처럼 보여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있을 것 같다. 그 무엇은 당연히 뭐예요? 열매죠.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무가 평상시보다 무성하게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성한 열매를 보고 그 잎사귀를 보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고 풍자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겉으로는 잎사귀가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제 생활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풍자이고 비유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우리 실제의 행동들, 실제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마저 풍성하지 않으면 착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잎사귀는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불립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립니다. 요즘 현대시대에는 집사님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집사님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신앙생활은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보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여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일으켜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를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우리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사고방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고난주간,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날부터 무화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에서 제가 찾아낸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의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할 정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무성하죠. 너무 멋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착각을 일으킬 만큼 와,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시느냐입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지만,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선지자 노릇하는 것,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권능을 행하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얼마만큼 사느냐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비슷한 지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해놓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원 못 받는데 그러면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뭐라는 거죠?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첫날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을 합니다. 행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구원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오늘 다 그걸 설명할 겁니다. 행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혼동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얘기하는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냐,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것도 예스라고 대답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요? 박옥수의 구원파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가 바로 구원파가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함이 어떤 단어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적인 행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행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하는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그 행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죠?
율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말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여기에 행함은 율법적인 행위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 때문인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알 수 없느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이미 과거형이죠. 아멘 하셨던 것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구원이 끝인가요? 그것이? 이제는 천국에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구원은 첫 단계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중생,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다니신다면 사실 이거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 태어났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이라는,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어린 나이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점점 성장을 해나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화라고 해서 천국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거죠?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성장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의미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희 구원이 그래서 자기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단계,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둘째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경에 여러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음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게 돼요. 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혼동해서 설교를 합니다. 같은 단어라고 해서 같은 뜻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는 내 행동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믿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행함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혼동이 되십니까? 고난주가 첫날부터 고난이 오죠. 잘 파악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두 구절 다 두 사람이 예를 들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은 칭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뭐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믿음을 중생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두 구절 다 행함이 구원을 결정해 준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두 가지 정의 중에 어떤 거죠? 이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했느냐를 지금 야고보 이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성장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면서 그 결정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갈등이 겪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결정한 겁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순종으로 결정을 한 그 행함이 하나님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기 동족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고 소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행함으로 이 기생 라합 역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 역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믿음이 죽나요? 믿음이 어떻게 죽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다.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근데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과 똑같은데 그 의미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 설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냥 우리 믿음이 이거 천국과 연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첫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아직 때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화과 나무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절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구원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이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제 종료주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구원이 첫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예수님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 강하게 저주하는 것 같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자기를 찬양했던, 호산나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 안 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의 저주를 통하여서 남은 5일의 기간 동안 제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중심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착각을 일으키는 종교적인 외형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면서 삶에서 변화되고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